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40절에서 마지막 절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7면 또 198면에 있는 민수기 3장 4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의 첫머리들은 주로 사람들을 숫자를 세는 것, 민수 사람들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배경이 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몇 명인지 하나님이 세워보시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 숫자를 세게 됩니다. 여러 지파들이 숫자를 다 세고 났는데 그 중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후손, 레위의 후손들을 레위인 혹은 레위 지파, 혹은 레위 종족, 족속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도록 그렇게 따로 정하십니다. 다른 지파, 모든 이제 12지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특별히 남자들을 중심으로 숫자를 셀 때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남성들을 위주로 숫자를 센 반면에 레위인들은 한 달 이상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제 2달째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세웠더니 그들의 숫자가 모두 22,000명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의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나이가 한 달 이상 된 사람을 세어봤다 했더니 이번에는 22,27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273명이 더 많아요. 누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장자가 되겠습니다. 장남이 되겠죠. 먼저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레위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보다 처음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더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 대해 속전을 대라. 이런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출애굽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달라, 자기 백성을 내보내달라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장남들,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그 모세의 내용을 거절하죠. 모세의 청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바로의 장자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장남들, 그리고 새끼들의 짐승의 첫 새끼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고대, 우리나라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장남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그의 부모들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이 장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산 상속뿐 아니라 그 가문 혹은 혈통을 이어간다는 면에서 때로는 그것이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그 공동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장남, 장자 중심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이 없다든지 장남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큰 불행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실 때에 애굽의 장남들, 장자들은 모두 다 죽이셨으나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첫 번째 소산들, 첫 번째 아들, 장남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 드리듯이 바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따로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남자들 중에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숫자를 모두 다 셌어요. 레위인은 이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는 봉헌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반 지파 백성들 가운데서 장남을 하나님께 원래는 드려야 돼. 그러니까 장남을 드리는 것은 그 가족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 중에 장남입니다만 장남밖에 없죠. 처음에 태어난 건 장남이니까요. 장남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과 동등한 거죠. 후손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신 가족들의 앞으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들을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정말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시면은 그게 또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대신 하나님이 레위인을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막을 중심으로 일평생 제사장과 더불어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성전을 중심으로 성가대를 한다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킨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그러니까 60만 되는 나머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봉헌한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출애굽을 경험한 홍해를 건너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보다 더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난 것들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 장남들이 모두 다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장남들은 모두 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이후로부터 모든 태어난 첫 번째 태생, 첫 번째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은 레위인들만 되어 있습니다만 레위인들만 봉헌된 것이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문, 가정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레위인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철저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도 본다 그런다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물로 드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역을 위해서는 구역장님이 봉사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구역원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들은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특별히 더 봉사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님들에 비해서 항존 직분자들이 특별히 더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께 봉사해야 됩니다만 찬양대원들이 특별히 더 시간을 내고 봉사를 하는 것처럼 오늘 주방 봉사를 하고 또 주보를 만들고 주보를 나눠주고 오는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이런 모든 특별한 봉사를 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 당신이나 나나 월급 안 받는데 누구는 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한다고, 왜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는 나한테 특별히 선물 안 하느냐. 성경에 따르면 특별히 그분들은 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더 받는 것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가족들에서 한 사람씩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대신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드려지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봉헌된 민족, 봉헌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헌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 전체를,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또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